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처음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제3 할렐시 모음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찬양 할렐루야 이 시편은 모두 찬양시적인 그런 시입니다. 그래 감사 예배 때 불려지는 그런 시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다라면 이 146편은 개인적인 그런 감사 예배시라면 146편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민족 공동체적인 그런 감사 예배시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이 이 시편의 146편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 등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고를 올리죠.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방해받는. 그래서 실제로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통해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이 시는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이렇게 중단된 그런 시기에 지어진 익명의 그런 시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존경과 경외, 그런 겸비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시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영혼아 스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서 시편 42편이나 43편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외쳤던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된 그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창조주요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자신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회상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나 나의 평생에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시인 포함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원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자 해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서 돌아온 것인데 그 일이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거의 70년 가까이 포로지에서 살던 그 삶의 터전들을 다 뒤로 놔두고 벌써 이제 2세대 정도 지난 그런 세월 속에서 이미 그 속에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 2세대가 흘러서 이미 다 자식도 낳고 그 자식들마저도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그렇게 주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만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결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자신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그런 대단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삶의 표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삶의 표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그렇게 힘이 없고 그런 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좌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렇게 삶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좌절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는 이런 그 본질적인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기하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시인은 이제 뒤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간의 그런 허무함과 인간의 그 공허함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자들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이 이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방백과 관계를 개선을 해서 그의 도움을 얻으면 성전 재건이 다시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지금 시인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자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로 그의 생각도 소멸되어 버리는 허무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권력자나 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인생을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소망도 같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만, 여호와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어떤 비운을 겪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간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이어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고 있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이유를 이제 그 9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억눌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강포한 악인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리적으로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런 어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그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건지셨고, 또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런 사단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도 귀인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이유 때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애굽과 바벨론에서 그게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노예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기도 하셨고, 개인적인 그런 경우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셉도 건지시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도 건지시고, 수많은 경우들이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도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런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귀인, 인생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그런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셨던 이 구약에서 맹인들의 눈을 여셨던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의 그런 죄인됨을, 그런 연약함을, 무기력함을, 또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그런 일이 맹인의 실제로 육체적인 그런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신 건 아니죠. 신약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비굴한 자들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하는 그런 힘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셔요. 또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앞에서 다 말한 것처럼 비굴한 자들, 맹인들, 이런 앞에 있는 그런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의인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그분께만 소망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계속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그들을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고, 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앞에서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힘없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시온아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며 시를 마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언급한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시고 비굴한 자들은 일으켜 주시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의 배경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좌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성경을 보면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침상에 누워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후로도 400여 년 후에 430년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생을 마칩니다. 마찬가지예요. 더 큰 약속인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천 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들 동안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그 소망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개인적인 약속이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말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악을 다 소재하시고 의와 거룩함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중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이나 방백들이 아니라 귀인들이 아니라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좌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촉구하며 마치는 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와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외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치며 그 분명한 이유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며 낭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